전도 쉽다 하는 사람이 전도 아는 사람. 전도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느냐? 어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러면 왜 전도를 쉽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갖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런 말미암아 굉장히 근심 걱정을 하나 나중에 아기를 낳은 후에는 생명을 낳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고 처녀 시절 지나고 이제 아기들도 다 키웠는데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임신도 중독도 있고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도 심해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배는 산만하게 불러오고 나중에 나가기도 힘들고 배를 내려다 보니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발끝도 안 보여요. 배가 이만치 나와서. 그 다음에 똑바로 누워 잘라하니까 태산 같은 게 앞에 있어서 기분 나빠서 엎어서 잘라하면 또 애가 찡겨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애기 엄마가 임신했는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임신하면 성을 간다 그래요. 그리고 나고 나서 애기 낳고 조금 있으면 또 배가 불룩불룩 하잖아요. 그것은 엄마가 건망증이 심해서 지난번에 고통스러운 거 다 잊어버려서 또 임신하느냐? 아니에요. 왜 또 갔느냐? 생명을 보니까 과거에 임신할 때 그 걱정, 근심,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렵느냐? 열매를 못 얻게 어려운 거예요. 열매만 얻고 나면은 그때부터 전도는 쉬운 거예요. 꼭 보면은 근처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낙심하고 또 왔다 갔다 또 낙심하고. 우리가 오늘 본 타이틀에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컸지만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아파서 중리산이 하고 뭐 야단치게도 아이들 집에 안 와요. 전화만 한번 해보면 아빠 차이가 좀 있어요. 조심하세요. 끝. 근데 지금 막 조금 감기 들렸다 그렇게 하면은 뭐지리 차를 갖고 기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봉투 찔러주고 그 다음에 보약 드시라고 그러고 그까지 괜찮아요. 나를 째려보면서 엄마 고생시키지 마. 누가 키웠어요? 누가? 내가 키웠잖아. 내가 돈 벌어서 다 키웠잖아. 근데 왜 엄마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엄마는 낳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예? 이건 이 맛을 모르니까 전도하면 힘들고 어렵고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지켜가지고 앞으로 권사 장로도 못될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평생 나가봐야 되는가. 그 이치를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 난 전도 5,000명 정도 했다 3,000. 저도 그렇게 그 3년까지 그런 정도로 그 자랑한다 하면은 저도 자랑할 게 많아요. 저는 그런 자랑 안 해요.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보세요. 1년에 교회 30명을 등록시켰다 합시다. 30명을 등록시키면은 10% 3명 결심 매지면 잘한 거예요. 자, 그럼 군년에 내가 3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상을 받았어요. 전도왕으로. 근데 27명은 떨어져 나가고 3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낙심됐다고 해서 그러면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첫 번째 전도한 것보다 몇 배나 더 헌신적으로 전도해 와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저는 전도한 게 아무도 없어요. 전도상 못 받아요. 그거 버리고 다시 30명 전도하면 전도상 받아요. 이거는 교회 사람 앞에서 하는 전도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는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가 나고 권사가 나고 여성대 회장도 나고 교회학교 부장도 나고 지금 제가 교회를 쳤으면 큰 죄가 안 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다 전도 잘하신 분이니까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전도왕이냐? 누가 전도왕이냐? 나는 500명, 1000명 전도했다는 전도왕 아닙니다. 3대가 전도하게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전도. 이번 성의 집회를 통해서 이런 분, 우리 교회 세 사람만 나타나면 우리 교회 금년에 교회 진짜 소리가 나와요. 3대가 전도, 누구냐? 1대는 접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했어요. 요 사람이 세신자 우리 교회 딱 보면은 누구를 보면서 닮아가고 그 믿음 생활하느냐? 전도자를 닮아요. 전도자가 주일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 안 나온다? 세신자도 똑같아져요. 전도자가 11주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헌신하지 않는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닮아가 저도 지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님은 또 와요. 여기 3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대가 전도해서 나한테 전도받은 사람 또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가? 이런 사람, 이런 성도 우리 교회 3명, 5명만 되면 우리 교회는 변화가. 이게 전도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전도하고 그 제자 가만 먹고 놀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전도라고 하는 게 수의 전도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진돗개 전도 박병선 장로, 지금 장로이시죠. 그 사람들 제 강의 들은 사람이에요. 고구마 전도 김기동 집사, 그때는 집사고 지금 목사인데 LA 가면 소중한 교회 다니면 목회 잘해요. 그 사람들 제가 강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력전도 세미나 하는 민경설 박사, 그 사람 지금 여기가 이게 목회자 세미나예요. 여기 참석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예? 이 강의가 모의전도법 세미나 여기 저인데, 저는 이런 세미나 하면 강사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저 혼자 다녀요. 목사님이 1000명이나 모였어요. 이거 뭐 신문에 대서특필 있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 집사에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돈 3만원 내고 제주도에서부터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부산에 가면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님 계시는 거, 두날개 전도. 두 개도 제가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저도 뭐 수천 명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하면은 인기 많았을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도왕이 아닙니다. 저는 1년에 10명도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데리다 쓸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와서 아는 거예요. 목회자님들. 지금 와서 엄장로의 적에 맞는 거다. 우리 전도가 너무나도 고픕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날 뭐 연예인들 데리고 깜짝깜짝 인각깜짝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두 주일 지나고는 다 지자리가 버려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먼저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임마누엘 장로교회 합동집입니다. 4,000~5,000명.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분교회가 2개, 산안 침례교회가 하나는 합동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북가주, 그러니까 남가주는 LA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고, 이번 내년에는 또 LA 지역을 제가 전체 집회를 해야 되는데, 북가주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거기에 교단을 초월한 제가 붕해를 인도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맨 마지막 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신 교회 목회장님들하고 인사하고 저는 방위장실에 가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소녀, 그러니까 얼굴이 깜짝짝하고 나이가 한 14살, 30살 되는 아이 같아.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로님, 우리 딸입니다. 이 딸이 어떤 딸이냐? 신문을 봐서 알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북한에서 20명의 아이들이 탈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안내로. 10사람은 우리나라로 오는 아이들이고 10사람은 미국으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오는 아이들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다 잡혀서 북송했습니다. 걔들이 살았는지 죽은지 몰라요. 미국으로 가는 아이들 무사히 미국에 입국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입국을 했는데,
미국에 아는 사람들도 부모 형제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임마누엘 손흥민 목사님이 나서서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로 입양하자. 나도 한 사람 하겠다 해서 그때 12세 먹은 여자아이를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장로님, 우리 딸이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장로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아버지, 엄장로님한테 저 안수기도 한번 받도록 해주세요. 그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해드리죠.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엄장로가 너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물을 툭 떨어뜨리면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북한 땅에 들어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을 전도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부끄러워서 그 아이를 못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죽을까 싶어서 생명 위험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 것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복음자가 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애를 가슴에 안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아이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전도합니다. 이런 간증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열몇 년 전도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노방전도, 관계전도, 정교인 전도대. 정교인 전도대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지? 앞으로는 몇몇 사람 전도해서 되던 시대가 이제는 all call to pressing, 교회 전체가 전도대가 돼요. 이거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앞으로 전도대 5명, 10명을 구성하기 힘들지만 전교인 전도대는 쉬워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는 게 힘들지만 아기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낳느냐? 우리 할머니도 아기 낳고 우리 어머니도 아기 낳고 우리 친구도 아기 낳고 내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다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환경을 수능의 법칙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몇몇 사람이 전도하면 힘들어요. 교회 전체가 전도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천안에서 거기는 조금 한 어릴 때인데 한 50여 명 오후에는 더 했더라고. 한 60명 왔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날 전도대 결단식 하면서 나는 전도대 가입하겠으면 52명이 가입했어요. 목사님도 놀고 다 놀고 그게 지금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전도대가 324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다른 데 가서 이 정도 말하면 수준으로 하면 나는데 여기는 뭐 별로 해가지고 별로 감동도 잘 안 받고 서프라이즈가 안 돼. 자, 여기에서 노방전도 어떻게 하면은 노방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방전도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전도를 그룹으로 전도를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먼저 전도자가 회개하면서 전도해요. 우리는 전도를 하다 하면 다양한 상대하고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시들거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하면은 요즘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을 짓을 해서 그런지 좀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경험을 안 했어요. 저는 전도 일주일에 30명을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서 몇 명 들어오는 건 말하기가 그렇고. 그런데 그냥 저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에다가 제 사비로
오렌지 주스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뭐 캔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루차게 넣고는 이제 전도지하고 음료수를 드립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빌딩 앞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분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봅니다. 선생님이 이 길을 청소하니까 얼마나 지나가면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선생님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입이 스마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증 나시죠? 음료수가 필요하시죠?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렌지 캔을 갖다 까서는 자 드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고 하면서 한 반쯤 마실게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자 이거 전도지 하나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하고 같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수많은 웃던 얼굴이 이그러지더만이 아직도 그 캔에 반쯤 남았는데 그 아까운 거 그 쭈그리더니 쓰이도 전도지가 보시오! 기독교의 신뢰도가 맺은 줄 알아요? 꼴찌입니다 하고 빌딩 소리 들어. 제가 구해진 전도지를 갖다가 다시 주워가지고 피가는 그분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집은 다시 말하면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선생님같이 착한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제가 회개합니다. 저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옳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때 이분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투명성을 그 종이 다시 한번 줘봐야 돼. 읽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의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쳐보니까 제일 믿기를 원하는 종교가 천주교, 1위, 2위가 불교, 꼴찌가 기독교.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서 복음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 전도지를 받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낮아져야 돼. 우리는 갑의 위치에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의 위치에서, 노예의 위치에서 문제는 거죠. 그래서 노방전도는 회개하는 마음.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변명하면 싸우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은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래도 우리의 이런 불평과 마음을 상한 말을 전했지만은 그래도 그걸 수용해 주시니까 너무 보기 좋네.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죄인된 마음. 내 전도지를 받는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그들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래 나갈 때 어떠한 말도 내 마음에 시온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노방전도를 나가도 전도하는 그 나의 모든 헌신이 기뻐지는 거지 억지로는 안 합니다. 저도 지방에서 부흥회를 하고 올라오면은 뭐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밤까지 전도하고 새벽에 목요일날 올라와가지고 금요일날 또 노방전도 나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부흥회 4일 동안 하면서 얼마나 땀을 뺐으니까 힘들잖아요. 오늘만 좀 쉽시다. 이번 주만 다음 주에 열심히 할 때겠죠. 그러면은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이 녀석아 현대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자동차를 한 5분 거리에 보면 현대 아산병원 거기 있어. 병원에 한번 갔다 와. 응급실에 한번 갔다 와.
저는 응급실에 가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 그게 봐요. 앰뷸런스가 앵앵 아산병원 같은데 앰뷸런스가 줄을 서고 앵앵 들어오면 그 벌써 심장이 멎어가지고 막 인공호흡 시키고 막 뭐 하고 여기에서 교통사고로 막 해골이 완전히 갈라져 있고 피가 퍽퍽 튀고 막 여기저기서 선생님 잡고 간호사 잡고 뭐 잡고 중의사관이 울고 뭐 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나 이제 힘나요. 그거 보니까 힘이 나요. 그거 보니까 예? 그거 보니까 그래도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아파져요. 하나님 좀 심었대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에 가다. 장례식장에 갔다가 저 화장터까지 한번 다녀봐. 우리가 송영을 사랑하는 권사님이 세상에 떠났어요. 슬픈 마음을 갖습니다. 그 화구에다가 그밤 이제 엉고는 불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타는 동안에 벽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한 2시간, 2시간 반은 불이 팍 꺼지면은 저 안에서 뭐가 들들들거려요. 우리 뼈 중에 타지 않고 아주 뭐 관절뼈든지 튼튼한 뼈들은 아주 그대로 있으면 갈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마나 항아리에다가 보재기에 싸서 아무게 뭐 자손들 감싸 좀 따끈따끈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전날에 난 눈이 있어서 밝은 봄이 있어서 감사해요. 다리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거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응? 우리가 왜 게을러지는 줄 아세요?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또 전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지 몰라도 저는 새벽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 입술에 칭찬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칭찬. 전도자의 입술에는 칭찬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 부인은 전라도 부이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 이렇게 긴 머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 버스를 타면 제가 뒤에 있다가 아무개 집사, 남 집사님을 볼 때마다 여대생 같아. 어쩌면 긴 머리가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이런 집사님인데 하루는 여름에 머리를 슉 깎아줬어요. 여자들은 머리를 깎으면은 심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또 칭찬해야 되잖아요. 함께 집사님 이리 와봐요. 어이구 머리 슈카트를 잘랐네. 꼭 오돌이 예쁜 것 같아요. 장관에 우리 남편 좀 알아좀 쳐주세요. 왜? 안 이쁘대? 그게 말이 안 이쁘다는 건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보지도 않네. 제가 머리를 슈카트 내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뒤 밀었답니다. 여보 나 뭐 변한 게 없어. 시간을 딱 들고 저가만 그래서 한번 봐줬더니 턱 보더니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경상도 말 그대로 쓸게요. 니는 넌이란 뜻이에요. 니는 가시나가 나가더만 무슨 마가 돼갔다. 여러분들 경상도 남자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요. 제가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경상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내부터 세상에 귀한 여자가 있어요. 저녁에 가서 아내가 식사를 만들고 하면요. 가서 꽃송이 꽃 한 송이라도 지우고 가가지고 주면서 굶어든 아내의 손을 잡고 노래를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보세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네 줄을 갖게 하다고 귀싸대기 맞아요. 그건 부르면 안 돼요. 손을 잡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좋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잡아본 당신 내가 장정동 목사보다 못 듣게서 안 웃긴지 아주 웃길 때가 안 돼서 안 웃기는 거예요.
전도 강의들은요 잡으세요. 목사님 뭐 오후에 뭐 먹고 나면 다 졸렸죠. 내가 안 졸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생쇼를 다 하니까 정신 차려서 그래요. 그래 봐요. 아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구석에 있는 고기 끄잡면서 그날 다 줘요. 다 줘. 항상 전도자의 입술에는 칭찬이세요. 칭찬. 제가 칭찬으로 전도했는 그 연금해준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옆에 24시 성령탕이 오픈이 됐습니다. 24시 예수 안 믿는 물론이 딱 전도하기 위해서 딱 가보니까 벌써 뭐 북어 대가리가 막 위에 막 걸려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 구슬했는 것 같아. 됐다. 이 집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렁탕을 사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설렁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맛집은 거의 다 다닌 것 같은데 이처럼 맛있는 설렁탕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입이 벌어지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맛있다 했는데 또 가야 되잖아요. 제 아내를 꼬시가 데리고 또 갔습니다. 맛있다고 했더니 시끄러워 얼굴 웃어. 맛있다 최고. 너무 맛있어서 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봉사하는 새신자 교사들 한 10명 데리고 와서 또 먹었어요. 한 3줄 동안 계속 먹고 나더니 나중에 설렁탕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 뭔가 이상이 일어나. 그 마귀가 옆에서 찌르는 것 같아. 야, 너 죽었어,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우리 예수님 그 구원 받으시죠? 이분 그래요. 보세요. 24시 설렁탕. 우리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시간 없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와서 돕겠습니다. 우리가 1부부터 5분까지 있으니까 한 분은 1부 가시고 한 분은 마지막 부 가시고 이렇게 한번 믿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사먹은 설렁탕 생각이가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남자가 1부고 오후에 보고 1부만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칭찬 도움이다. 칭찬 도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에 이야, 공부를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요. 반에 한 30명 되면 28등이야. 꼴찌.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얘야, 너 밑에 2명이나 있네. 너무 잘했다. 너 밑에 2명한테는 미안한 생각 안 드냐. 그 다음 달에는 꼴등대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칭찬했더니 나중에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내려오면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밤을 새면서 설교 준비 다 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저 설교는 누구를 조지는 거고 누구를 때리는 거고 누구를 뒤집는 거고 누구를 목사님이 뭐 살다가 무슨 뭐 할 일이 없어 누구를 조지고 때리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목사님은 누구든 간에 사랑해.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못지않게 사모님들도 사랑해야 돼요. 난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니다. 사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만약 오늘 이야기 듣고 나면은 나갈 때 사모님 제 발로 못 내려가요. 다 업고 내려가요. 저는 어느 교회에 가도 어느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사모님을 자랑해요. 미국 가서 집회를 해도 하면 요즘 인터넷이 돼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그 소문이 사모님 교회 다 들어가요. 그럼 사모님이 딱 보면은 엄장을 보면 기분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좋잖아요. 벌써 콧봉이 벌렁벌렁하면 속으로 해요. 사모님 내가 당신 칭찬하는 걸 들었구나.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들 그 차 탄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차는 너무나도 귀한 차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타요. 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요?
티커! 티커! 티커요, 마늘 잘 타고, 석유대교인가, 뭐, 서대교인가, 글로 가면 이제 바람이 불 때만 차 흔들. 아이고, 주여. 티커 타고 다니면 절대 잠 안 와요. 긴장이 돼서. 이걸 타고 부산 같은 데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가면은 교회에서 그래요. 제가 유명한 줄 알고 장로님 수행원이 몇 명이에요? 내가 수행이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갑니다. 그러면 교통편은요? 교통편은 비행기로 오세요? 안 그러면 저기 자가용으로 오세요? 뭐로 오세요? 네, 자차로 갑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티커를 타고 교회를 쫙 가면은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막 저기 복잡하게 주차가 돼 있어도 강사 자리가 딱 비어져 있어요. 가장 본당에서 가까운데. 그럼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티커를 몰고 걸로 쭈르르해서 딱 가서 띡 세우고 저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고 그다음에 시동 끄면은 차량 안내하는 집사님 그분은 벌금 프라시 많은 거 있어요. 교통하는 거죠. 안 봤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밤에 교통순경들 이런 거 나무 막대 같은 거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차 빼요. 왜요? 여기 강사님 오실지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내가 강사인데 그럼 티커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티커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티커 타고 오셨느냐? 남에서 티커를 타든 그랜저를 타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받게 해도 그때 우리 사모님 자랑했구만. 한번 사모님 저를 그래요. 장모님 나 좀 봅시다. 왜요? 당장실 말 잠시만 돼요. 성품이 많고 하는 성경하는데 써.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전하네. 이거 대형 사모님이 어지간히 또 손이 작네. 이거 얼마예요? 기름값 10,000원이야. 이기만 나가서 봐. 기다려요. 10,000원, 20,000원 좀 돌려드릴 거예요. 2,000,000원. 제가 타고 다닌 차 우리 사모님이 사줬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 주면 사모님이 그랜저 XG 한 대 살 줄 믿습니다. 아멘소리 이렇게 약해요. 믿습니다. 사모님이 안 사주면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주의 점 그렇게 오늘 이거 잠깐만 옆으로 가서 곤란한데 그때는 그만합시다. 그렇게 종을 살펴주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칭찬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말씀으로 전도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보세요. 성경 말씀하고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가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님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주님을 초청해서 당신 집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마르다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식당에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장만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고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바쁘게 하는데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고 했어요. 네가 나를 물질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보다도 내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이거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울산에서 동해를 했습니다. 동해를 했는데 그때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울산시청 여성국장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강사한테 정성을 기울였어요. 정말로 별거 다 해주면서 정성을 기울였어요. 뿐만 아니라 더 기쁜 것은 자기 밑에 직원들을 갖다가 반차를 내가지고는 서로 바꿔가면서 집회에 참석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너무나도 기뻐서 감사해서 그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물론 저에게 하는 게 주님한테 하는 거지만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권사님께서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권사님 그래요. 우리 남편이 유명한 한인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한의원이에요. 그 교회 몇천 평 땅이 이 남편 건데 남편이 일단 렌트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래도 교인 수가 한 4, 500명 모이는 그런 게 큰 교회예요. 남편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뭐 이제 이 교회에 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말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이거는 여기서 기도할 문제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알겠다. 권사님, 제가 식사 끝났으니까 저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남편이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갑자기 얼굴에 긴장이 내려앉으면서 안 될 건데요. 왜? 우리 남편은 진료 중에는 내가 가도 안 만나줘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강사님이 가셔서 안 만나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다고. 자, 일어났습니다. 갑시다. 하니까 도착했다고 안내하시는 분이 원장 진료 중인 원장님한테 말했더니 원장님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진료를 잠시 멈추게 하고 들어오라고. 딱 들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소개를 했더니 선생님, 내가 한번 진 먹여 드릴게요. 키가 허한 것 같은데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가 좋은 보약 지어줄 테니까 이거 잡수고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가 예수님이 당시 집에 왔을 때 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줬고 한 사람은 예수님 잡수시면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이시죠. 원장님이 저에게 보약 100채 해주시는 것보다도 오늘 집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주시면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못 간대요. 이유는 지금 전부 다 오늘 그 예약이 쫙 다 깔렸는데 만일에 내가 6시에 그 진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타지방에 왔는 사람들 여기서 자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자든 호텔비를 내든 간에 오세요. 뭐 얻는다고? 저는 숙소에 와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 기도했겠습니까? 저 충성을 받아주세요. 오늘 마지막인데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당장실에서 목사님하고 차를 나누고 있는데 안내하는 부목사님 뛰어오더니 장로님 15분 전에 벌써 그 원장 네 분이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안 가고 자기도 다 이제 당장실 들어오더만요. 당회장 목사님 하는 그 회진이죠. 그 지가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뭔데 지금 저 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말씀 참 재밌던데 내일 또 합니까? 근데 내가 언제 될 끝이에요. 여기서 비디오를 한 10개 찍어놨는 것 같은데 그거 보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세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2주 후에 한 목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그 사모님 권사님이 남편 예수 믿겠다고 했다고 감사해서 1억 헌금 드렸습니다. 보세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다음 이겁니다. 관계전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도는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는 뭐냐? 나하고 관계된 내 가족, 내 옆집,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그리고 나서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는 전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한 전도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 전도 못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집, 뒤에 집, 위에 집, 밑에 다 전도했어요. 다 전도했어요.
아니 내 옆집도 전도 못하고 누구를 전도한다고 훌쩍훌쩍 뛰어요. 그래서 관계 전도하려고 하면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보고 그대로 보면 은혜가 돼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그대로 극화 드라마틱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나가셨어요. 질문, 왜 나가셨을까? 고기 잡으러, 배 타러? 아닙니다. 바람 쉬러?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하신 단계 세상에 이렇게 전도하면 해인사의 중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요. 보세요. 딱 나가니까 해변에 배가 한 척 있어요. 배 업은 몇 사람이 그물을 손질합니다. 언제냐? 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때 주님께서는 전도 대상을 보셨습니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서 신랍니다. 성함이 뭡니까? 저 시몬인데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사람을 안 그랬어요? 딱 보시고 두 번째, 이 배를 좀 씁시다. 이 배는 누구의 배냐? 전도 대상이 시몬의 배입니다. 배에 올라가서 앉으사. 왜 앉았을까요? 성경적인 해석은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히든 히스토리, 숨어있는 진리를 찾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는 주소 아무리 뒤집어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딘지 앉으니까 입에는 빈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중에 있는 것을 세 번째,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전도한 것이 딱 나와요. 보세요. 이 모인 무리가 누구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12제자 중에 11제자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웃, 사돈, 파출들 12사람 중에서 갈릴리 사람 아닌 제자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동네 유다가 고향 사람이에요. 주님은 당신은 아는 사람들,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느냐? 먼저 대상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4절 이하에 보면 그 빈배에다가 고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 기도, 사랑의 수고, 전도, 이게 연결된 거예요.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이 넘어가 버려요.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훑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주님은 항상 무리들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을 제자 삼을 스승이다, 나에게 허물과 잘못을 말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전도 대상은 나와 관계된 사람,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사랑하고 내 삶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주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100번은 찾아갈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럼 누가 전도하겠나? 이렇게 하면 전도해요. 왜? 이럴 때는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저는 모태신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향이 경주예요. 절에서 살았어요. 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하게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책을 받아요. 그게 신약 성경책입니다. 저도 그것이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 책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너도 한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오면 조그만 책 주고 두 사람 데리고 오면 이만 있으면 친구였지. 불국사도 되어갔습니다.
늘 귀엽게 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지스님한테 달려갔습니다. 주지스님 포대기를 끌어안고 스님하고 밑에 있는 중들 내 타고 같이 교회 가면 내가 책 받아요. 그러다가 저는 마주 죽다가 서나왔습니다. 이놈의 새끼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교회가 저는 어릴 적부터 아예 전도를 할 때 거물하고 붙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10사람을 전도하면 9사람이 남자예요. 저는 여자들 전도를 못하고 희한하죠. 남자들은 좋은데 여자들하고 그녀 앞에 쓰면 왠지 작아지는 놈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철학 기도하고 막 성경을 막 그 어릴 적부터 뭐 1년 몇 독씩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으로 말하면 부모까지 이런 아무것도 없는 보아 같은 저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취직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대접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축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가 나의 일에 내가 원하는 일에 헌신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높이 쓰리라. 지켜주리라. 너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라는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전도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하면 이제는 돼요.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가족이든 내 남편이든 내 옆집이든 간에 세 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전도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하면 참 좋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 내가 전도 대상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이야기 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시면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게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산에 가면은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큰 일산 높은 뜻 광성교회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시절에 제가 그 교회 가서 몇 번 집회를 했는데 부목사님 시절에도요. 다른 목사님들은 휴가 가도 자기는 휴가 안 가고 기도실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개척교회로 갔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24시간을 12시간씩 교대를 기도하시죠. 제일 큰 게 바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기도는 믿음대로 주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미국 대사관 들어갈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숭실대학교 철학과 3학년 1학기 마치고 거기에 알바생을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미국도 가고 그랬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할 때 내 수중에 돈이 몇만 원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참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기적이 있는지 간증합니다. 제가 오전에 간증했듯이 대상안에 사표를 내놓고 12가정을 전도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 12가정들이 주로 회사 사장, 회장,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명하는 사람들. 이유는 그 당시에 저의 신분이 위치가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교제할 때예요. 지금은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하지만 근데 요분들의 위치가 다 바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교회를 바꾸지만 두 번, 세 번은 못 바꾸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미국에 오래 계셨지만은 옛날에는요, 요즘은 미국 가는 게 제주도 가는 것보다 쉬워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요, 미국 가기 힘들어요. 비자 받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그 곽선임 목사님, 저기 그 영락교회 그 박조준 목사님 다 미국 못 갈 때 저한테 와서 제가 비자 리퍼를 해가지고 가시고 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막 내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줬어요. 회사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미국 출장 가도 비자를 못 받고 그러면 제가 그 개런티 해가지고는 비자 받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빚졌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갚을까요? 차를 한 대 사드릴까요?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갚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한 가지 우리 교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제일 사랑을 마음에 두고 도와주고 기도도 많은 한 가정이 제가 직장을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안 왔어요. 11가정은 왔는데 한 가정이 못 왔어요. 제가 10월 달에 직장을 사임하고는 보통 날에는 집까지 대상한 외교관 차가 오면 제가 그거 타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저게 우리 아빠의 자랑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아빠가 거지같이 작복 입고 운동하시고 나가니까 아이들이요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가 불쌍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직장을 관두자마자 어디 갔겠어요? 그 인쇄소 갔습니다. 일찍 가서 그런지 직원들 아직 출근 전에 그 관리하는 직원한테 사무실 문을 열으라고. 저를 아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그때 팔을 걷고 옷을 갈아입거든요. 밑부터 청소하고 직원들 책상 위를 걸레를 닦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한두 사람 오는 거예요. 오더만이 제가 자기네들 사무실 청소하니까 뭔가 이상한지 다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겁니다. 이때 사장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에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저분이 대상안에 있는 저분이 아침에 와서 우리 사무실 저렇게 닦고 청소하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갔는데 어떡할까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러다가 조금 있으면 집에 간다. 여러분들 제 인상을 봐요. 집에 갈 사람들. 쉽게 집에 갈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다 청소 끝나자마자 구석에 와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한 동안에 커피를 10대잔 따가지고 다 드렸어요.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3일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쇄소기 때문에 큰 전지가 막 추록으로 와요. 그런데 창고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오니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일일이 줄을 서서 그 전지를 갖다가 어깨에 두 뭉치, 세 뭉치 엎고는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두 뭉치, 세 뭉치에 또 신나게 씩씩하게 가는데 저는 한 뭉치만 얹혀도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좀 너무 겨워, 힘이 겨워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분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지 전도할 수 있지. 세 뭉치 저도 얹어주세요. 당신 사고 나요. 당신이 일하는 경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네요. 괜찮아요. 얹어주세요. 책임 안 집니다. 지지 마세요. 그걸 세 뭉치를 어깨에 넣어서 가니 갑자기 허리가 접히고 할머니 숨이 딱 먹고 숨도 못 쉬고 땅바닥에 뻗어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애냐냐 싣고 갔어요. 병원에서 저를 다 검사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뼈하고 신경은 안 다쳤어요. 근육이 놀랐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안정을 취하세요. 약 드시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하세요. 집에 와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약 먹고 다음날 아침에 어제 바지도 잘 못 입겠어요. 허리를 잡고는 뭐 골프치 이런 거 하나 찍고는 바깥에 나가니까 제안해버립니다. 여보 다음에 가세요. 지금 몸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어떡할 겁니까? 지금 안정을 취하라는데 그러다가 도지면 큰일 납니다. 괜찮아요. 갔다 와야 되는 안 돼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갔는데 택시가 아파트에 이런 턱을 지날 때마다 숨이
병지가 왔었거든요. 사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좋은 자리에서 나에게 예수 믿으라 때 그 말이 내게 안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뭔지 그 좋은 자리다 갖다 버리고 우리 회사에 와서 종같이 그렇게 섬기다가 몸까지 상했는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전도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높은 곳에 다 비워놓으시고 낮고 천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중에 잠적은 나는 스스로 아니하고 오늘 전도했다. 필요 내 가진 것이 저분처럼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좀 집도 없어요. 옛날에 제 집이 15억, 지금은 뭐 한 30억 되겠지만 다 없어요. 그래도 저는 기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이름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고 여전교회 회장이 되시고 전도관이 나오고 전도는 훈장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배우면서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사랑해 봤잖아요. 천년총각 때 아무리 저도 아깝지 않잖아요. 죽고 떠도 다 아깝지 않고 이 마음이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원해서.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합시다. 정리의 전도다. 먼저 성경 말씀 한마디 하고, 난 또 2시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35분밖에 안 했나 싶어요. 30분 시작. 10분 할게요. 10분 하고, 나중에 이걸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참, 저희 교회가 굉장히 교회 사태가 있었어요. 교회 문제가 있어서 크게 우리 통합주교단에서 참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아서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성전에 엎드려서 하루씩 하나님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 하던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목회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4주 동안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4번씩.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 신앙생활을 손금같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도 안 하고 기도하라 소리 하겠어요? 제가 전도 안 하고 전도하라 소리 하겠어요? 제가 목사님 잘 섬기지 못하고 뒤로 다니면서 욕하고 흉보면서 목사님 섬기는 소리 하겠느냐고요. 더 무서운 것은 저희 교회 여자 중에 유일하게 내 뱃속에는 콩나물 대가리도 3분인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제 마누라. 제가 거룩한 척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제 마누라에서 들으면서 밑에서 뭐라 그래요? 집에서는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기서 전우선한테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정년 전도될 문제였어요. 정년, 이제는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다. 거기에는 성경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성령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그 엉구는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 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서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무슨 믿음이에요? 협동하는 믿음. 저들의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께만 데리고 나오면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협동하기 위해서 무슨 정도 돼요? 기도 정도 되는 거였어요. 기도 정도.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전도, 새벽 기도가 한 500~600명 모을 때예요. 기도 전도대를 만드니까 1000명이 되겠어. 1500명. 이제까지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 믿다가 낙심된 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풍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생활 못합니다. 물질 전도대. 한 달에 한 끼 내지 두 끼 점심 금식하고 10,000원 이상 전도입니다. 내가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내 자녀의 이름으로, 제가요 한 번은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폐지 종이를 주는 할머니예요. 나중에 보니 86세 잡수셨더라고요. 이분이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는 걸 갖다가 제가 끌어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팔면 얼마 받아? 옛날에는 좀 돈이 요즘 폐지까지 낮아졌대요. 한 번 가면 2,000원에서 1,500원에서 2,000원 받는데요. 옛날에는 한 4번 정도 했는데 이제는 3번 하기도 힘들대요. 그러면 하루에 6,000원 정도 벌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이 돈 6,000원 벌면 뭐 할까? 내가 알아볼까? 그러니까 알아보래요. 손자들 맛있는 거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손자들 옷도 사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 이 돈으로서 인형 사주고 사탕 사주고 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앞날의 희망이 없어. 나는 이 돈으로 우리 손자 이름으로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지만 회개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내 자녀가 비록 나가서 전도하지 못. 어릴 적부터 부모의 일한 정성이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물질 전도대로 지금 15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노방전도 때 이거 막 해가지고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못했더라도 우리 교회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한 목회를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로서 뜨겁게 하시고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면서 낮은 자세에서 발로 전하듯이 섬기면서 전하.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갈 때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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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헌신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지켜주리라.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니까 여기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 분 계시더라고요. 1,000번째 기도 드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어? 네. 여러분들 1,000번째 기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후회돼요. 저는요 7,000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7,000번째 일주일에 10번을 1,000번째를 헌금을 드리면서 7,000번째 드리면 24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7,000번째 기도입니다. 1,000번째 응답을 주시는데 근데 1,000번째 기도를 잘못 드리면 이건 기복신앙이 돼요. 1,000번째 기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들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 주세요. 아이들 취직시켜주세요. 기복신앙.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는 어떤 게 사명 기도를 드렸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예? 임금의 사명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말의 권위가 없을 때예요. 이복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위험을 느낄 때 그는 부도 수도 원수도 갚는 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준 거예요. 우리는 그 덤으로 준 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제가 제 목포에 가면 사랑교회 백동주 목사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합동치료예요. 몇 번 집회를 하면서 거기는 1,000번제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7,000번제 기도를 간증했더니 1,000번제를 끝난 줄 알고 안 드린대요.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000번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 사명 기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태산까지 많을지라도 그거 접어놓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못하는 내 형편과 사정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아시는 그분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대 3.2.4.5 있습니다. 이 전도대 하고 나서는 특별 새벽기도, 복음은 나를,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는 나에게 하는 거, 가정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세 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반주하시는 분 나와 주시면 좋고요. 사모님 참 마음이 같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몇 사람 안 되시면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자기 이름 석자, 오모섭은 하나 하면 기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둘 전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셋 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결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모섭은 하나 기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둘 전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셋 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같이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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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 내가 이기 싸우니 이거 하고 우리 동서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는 문제를 세워주시고 이 주님을 복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사 전도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력히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 내리세요. 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귀한 재단에 보내주셨지만 종이 올바르게 전하지 못한 그 망상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간구가 하늘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사명 기도의 기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정마다 이번 기회에 인과기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고자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의 맛을, 축복의 맛을, 은혜의 맛을, 영생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신 주의 종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스라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